7장까지 제사에 관한 설명이 끝나고 8장에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이제 제사장,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임명한다기보다도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의식을 했습니다. 그런 제사를 드렸죠. 이 제사는 모세가 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위임의 제사라 그러는데 위임의 그 원래 의미로 보면 하나님께 바친다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위임식이라면 하나님께 이 제사장들을 하나님께 특별한 용도로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그런 의식이다, 이렇게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까지도 이제 모세가 제사장 역할을 했고, 이제는 대제사장이 아론이 되고,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이제 위임을, 이 임무를 다 맡았습니다. 이제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진 그런 특별한 임무를 가진 사람이 됐죠. 그래서 이제 9장에 가면, 실제로 이 제사를 이제 드립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이 돼서 첫 제사를 드리죠. 9장 이렇게 시작합니다. 8째 날에 이제 이 제사장 위임의 제사를 7일 동안 계속 지냈죠. 7일 동안 계속 지내므로 어떻게 합니까? 그 속된 것을 제거하는 죄의 뿌리를 뽑는 그런 의식을 계속해서 했단 말이죠. 계속 제사를 드림으로 속죄를 하고 그렇게 해서 7번 7일 동안이나 연속해서 했는데, 그러고도 다시 제사를 집전하려면 다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 인간이란 말이죠. 자, 8째 날입니다. 8일째에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원문에 의하면 너를 위하여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속죄제를 위하여 흠 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 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속죄가 되겠죠. 대제사장을 위한 제사니까. 3절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일련되고 흠 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수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며, 이제 모세가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사람들에게 첫 제사를 드리게 하는데, 제사장을 위한 예물을 드리고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또 이제 백성 전체를 위한 속죄제와 이때는 모든 제사를 다 지내죠.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까지 다 드립니다. 속건제를 뺀 제사를 다 지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아마 그런 의미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런 모든 제사를 다 하니까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아마 들은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오늘 나타나실 것이다. 6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재차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라고. 그 전에 성막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차서 모세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가 시간이 지남으로 서서히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떠났던 것 같습니다. 서서히. 그리고 다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찰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5절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가까이는 그들의 대표 장로들이 왔고 그 주변 멀리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둘러섰겠죠.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7절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그리고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거 보면 위하여란 말이 있죠, 그죠? 위하여라고 하는 말이, 이 위하여라고 하는 이 원문에 나오는 단어는 중보기도를 할 때에 주로 썼던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아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중보자한테 가서 중보 기도를 부탁할 때도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나를 중보 기도해 주세요. 하는 그런 의미로 쓴 단어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하는 일은 중보자의 역할이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백성들 하나님께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그 임재가 가능하도록 백성들에게 죄를 속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누가 제사장이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고, 구약으로 본다면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이 다 이제는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오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에게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불신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고 그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이 일에 우리가 미션을 받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8절 이 아론이 제단에 나가 자기를 위한 속죄의 송아지를 잡음에 잡았다고 하는 게 이제 도살한다입니다. 죽였다. 왜냐하면 아론이 자기를 위한 제사니까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제물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송아지를 잡으면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제사장 역할을 하죠. 아들들이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고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았다. 원래 속죄제일 경우에는 그 피를 성소에 가져가서 뿌리고 휘장에다 뿌리고 그 피를 또 분향당 뿌리다가 발랐는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보다는 여기서의 제사가 사장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죄 때문에 속죄를 하는 그런 제사라기보다는 여기서는 뭡니까 이제 처음 위임을 받아 첫 제사를 드는 그런 의미에서 이 아론이 하나님께 범죄를 하고 그 범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는 아니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10절 그 속죄 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거푸를 제단 위에다가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속죄지니까 밖에서 불태웠겠죠.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고 이제 말씀대로 그대로 지켰다는 의미입니다. 12절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으며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들에게 가져오니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살하고 그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살았다. 번제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아론이 어떤 사람이죠? 아론이 그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갔을 때 우상 금송아지를 만났던 바로 그 장본인이잖아요. 출애굽기 32장인가요? 보니까 모세에게 변명을 할 때 출애굽기 그게 32장인가요? 그 내용이 이거 얘기 나와 있는데 아론의 변명이 참 거창합니다. 자기가 우상을 만들었다는 소리는 끝까지 안 하고 내가 금무치를 가지고 오기로 내가 그 금을 불에다가 넣었더니 이 금송아지가 나왔습니다. 대단한 수사력이죠. 그런 아론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대제사장으로서 세워준 거죠.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큽니까?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그런 사람을 삼아주셨다는 것. 참, 내가 하나님이면 절대로 그렇게 안 하겠어요. 다른 어떤 것도 모르겠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그 사람. 근데 회개도 안 하고 그냥 내가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다고 뻔뻔하게 변명하는 그 아론을 두고.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베드로를 보죠. 베드로 보면 그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나와 있죠, 그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을 다시 3번씩이나 묻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물으면서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치고 먹이라고. 주님께서 베드로의 그 잘못에도 불구하고 다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그 일을 당신의 양떼를 먹이고 치는 일에 그런 교사로 사도로 다시 세워준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이렇게 참 사랑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뻔뻔하게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신분을 얻었습니다. 15절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고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이게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면 안 되죠. 죄를 위하여 드리고 죄를 위하여 드리는 것은 속죄제를 드렸다는 거죠. 속죄제를 드렸다. 한마디로 하면 속죄제를 드렸다. 속죄제를 드렸다는 거죠. 물론 이게 이제 제가 원문을 찾아보니까 그 원문이 참 어렵게는 되어 있어요. 원래 죄를 짓다는 하타라고 하는 동사가 있잖아요. 하타, 죄를 짓다. 이게 제사를 지낸다고 하는 의미에서는 이제 깨끗하게 하다, 정결하게 하다 그런 뜻도 있고, 한편으로는 죄를 짓다 말인데, 히테라 그러면 정결하게 하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보면 이게 동사인데, 영어로 말하자면은, 영어로 말하면 이거 목적어가 있는데, 목적어가 이제 그 염소란 말이에요, 염소. 그러니까 이게 재물을 하타했다는 거예요. 그 염소를 하타했다. 그 염소를 하타했던 말을 이제 죄를 위하여 들었다 이렇게 번역되겠죠. 그러니까 이 염소를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거 우리말하고, 그 히브리 말의 그 하타라고 하는 동사의 의미가, 우리가 번역하기가 참 힘들게 되어 있어요. 염소를 하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염소를 하타했다.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규례대로 했다 그러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여 화목제물의 수소와 순양을 잡아내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끝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으며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들을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다 말씀대로 다 정확히 드렸다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되죠.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 아마 10장에 이게 되었다는 걸 깨어졌다는 것을 이제 더 강조하기 위해서 더 분명한 대조를 이루기 위해서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지켜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잘 흘러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22절입니다. 그 약속대로 이제 되죠.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써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왔다는 거죠. 근데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처음에는 7국기 40장입니까? 그게 성막을 하나님께 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서 들어가지 못했다 그랬는데 이때는 이제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 여호와의 영광. 여기서는 이제 핵심 단어가 여호와의 영광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습니다. 예배를 정상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다 드렸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찼죠. 영광이 나타났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임재라는 말하죠. 임재. 영어로는 이제 presence를 쓰죠. 하나님의 현존이다. 현존이다.
하나님이 현존인데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현존을 우리가 어떻게 느껴요? 하나님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느낍니다. 근데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걸 이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라 표시하죠. 이렇게인데 뭐 이스라엘을 치면은 불기둥과 구름기둥 있잖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시적으로 보여준 것이고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여호와 영광이 온 백성에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불이 나왔어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왔어요. 여호와 앞에서 나왔다. 불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늘에서 내려왔을까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원문은 얼굴로부터. 하나님의 얼굴에서 불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한다고 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이제 성막이 그 이제 여기 제단이 있는데 이 제단 이제 제물을 올리고 이제 불타고 있었죠. 있는데 아마 여기서부터 불이 나온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이 성막에 있을 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에 가득 찼을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죠. 여기서부터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에서부터 불이 나와서 이 번제단에서 그 제단에서 타고 있는 한척 타고 있는 그 제물들을 확 불살라 버린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하나님의 임재를 친히 보여주었던 사건이 여러 번 있었죠. 성경에 보면. 기억나겠습니까? 사사기에 마노아 누구죠? 힘센 사람 있죠. 삼손의 아버지 부모가 이제 아버지가 마노아인데 그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제 자기 음식을 대접하겠다고 대접했는데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음식을 불태운 거죠. 그리고 그 사자가 하늘로 올라갔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봤다. 나는 죽겠구나. 그렇게 한탄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불이 내려왔고 또 이제 불이 내려왔죠. 엘리야가 대결할 때, 그죠? 대결할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불살난 게 있고, 또 있을 텐데, 기억이 안 나네요. 구약에 3번 정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불살랐다.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무슨 소리? 소리를 지르다고 하는, 근데 이제 이 라난이라는 단어로 쓰는데, 이 단어는, 기쁨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예요. 기뻐서 소리를 막 질렀다. 그러니까 제대로 번역하자면 환호성을 질렀다. 환호성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너무 기뻐서 그들이 막 펄쩍 뛰면서 하나님을 환영한 소리를 확 질렀다. 환호성을. 하나님의 영광이. 불이 확, 그래서 그 제단에 있는 제단 불을 확 불태워버리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겠나. 그 감동한 나머지.
박수를 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의 하나님의 임재에 완전히 압도당해서 다시금 엎드려요. 엎드려서 땅에다가 그냥 다 엎드린 거죠. 모든 자기의 경건함을 다해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자신 거죠. 이걸 보면 이 사람들이 예배할 때 어땠냐? 하나님의 임재에 너무 기뻐서 막 환호성을 질렀어.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찬양이 즉당했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확 불타오르고, 그리고 그들이 온몸을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한 것인데,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구약에서 배울 수 있는 오늘 우리 예배의 마음가짐 아니겠습니까? 자, 10장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빨리. 자, 그렇게 잘 나가다가 이제는 10장에 가면은 이제 굉장히 반전이 일어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키매 그들의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삼켜버렸다. 24절에 보면 9장 24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 제물들을 불태웠다는 그 단어가 삼켰다는 겁니다. 제물과 기름을 불살랐다. 삼켰다는 거예요. 삼켜버리고. 여기서는 10장 2절은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켜버렸다. 9장에서는 이제 이 제물을 삼켰는데, 이제는 불이 나와서 아론의 위에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를 삼켜버렸다. 앞에 불은 축복의 불인데 뒤에 불은 이건 심판의 불이 되어버렸죠. 하나님께 나온 것이 한편으로는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심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 뒤에 보면 10장 9절에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이런 말이 있는 걸 봐서 랍비들은 아마 이들이 술을 마시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분명히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께 분향했다고 해요. 그 이유가 이제 다른 불이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 다른 불.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불을 어떤 불을 썼냐면 제단에 있는 불을 썼어요. 근데 우리가 16장 12절을 찾아볼까요? 16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이건 이제 대속죄일에 드러낸 제사인데 11절을 읽어볼게요.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회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이렇게 하는. 그 향로에 담은 것은, 불은 뭐냐면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웠다. 제단 위에 있는 불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불이는 뭐냐, 이 제단에 있는 제단에서 불타고, 제단을 보면 꺼뜨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제사장에게 주는 제사를 지르는 규칙 가운데 그 7장인가요? 보면 제단 불을 절대로 꺼뜨리지 마라. 하늘에서 폭우가 오더라도 이 제단을 꺼뜨리면 안 된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친히 나와서 이 제단에 불을 불살라버리고, 이때는 이 불이 이제 하나님의 친히 본 그 거룩한 불이잖아요. 그죠? 이때부터는 이제 이 불은 꺼뜨리면 안 돼.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 분향할 때 여기 향로가 있잖아요. 향로.
여기 분향단이 있는데, 이 분향단은 여기에 불을 가지고 있어서 향로에다가 불을 담아다가 이제 담고 향을 여서 불을 피워서, 향연기를 나게 하는데, 이 불을 가져올 때 이 거룩한 불인 이 제단에 있는 불타고 있는 하나님 주신 불을 가지고 가져가야 되는데, 그걸 안 가져간 것이 아닌가. 다른 불을. 뭐 이것이 중요한 거라고 그러면서, 다른 불을 향로에 담아다가 여기다가 불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불태워주겠다는 거예요. 3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과 영광을 하나님 그 거룩함을 훼손하는 일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4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에서 진영 밖으로 밀고 나가라. 성소는 거룩한 곳이잖아요. 이제 시체니까 빨리 이제 밀고 나간 겁니다. 5절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로 진영 밖으로 밀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라. 이게 제사장이 주는 이제 하나님의 이제 규정입니다.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라. 제사장은 죽은 사람에 대한 그 애도의 표시, 장사를 지낼 수 없다는 겁니다. 뒤에 보면 이제 제사장들은 제사지를 지내지 않을 경우에는 제사 장례에 참석할 수가, 가족일 경우는 장례에 참석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지금 제사 중이잖아요. 제사 중일 경우에는 어떤 제사장도 그 장례에 참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슬픔을 표시하기 위해서 머리를 풀거나, 모자를 쓰고 있잖아요. 제사장 모자를 쓰고 있으니까 그 모자를 벗고 머리를 푸는 그런 슬픔의 행동을 하지 말고 또 옷을 찢지 말아라. 제사장이 입는 그 제사장 옷은 거룩한 옷이잖아요. 특별히 만든 건데 그 옷을 슬퍼서 그 옷을 찢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건 장례 행위에 참석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저걸 보죠. 마태복음입니까? 예수님을 잡아다가 그 신문을 한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제 그 증거를 찾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다가 이제 네가 그리스도냐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나중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그에게 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자기 옷을 찢었다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참남한 말을 들었다가 너무 슬픔의 표시로 자기 옷을 찢었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는 거 여기 다 금지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레위기 규정을 모르고 그랬는가 아니면 그 사람이 정말 무도한 짓을 했는가 모르겠어요.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죽지 않으려거든 슬픔을 표시하거나 그런 장례에 참석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치는 것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이스라엘 족속은 이제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라.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것을 개인적인 슬픔을 할 것이 아니라 제사장 두 사람이 아깝게도 죽어 없어졌구나 하는 그것을 두고 슬퍼하라는 겁니다. 이는 이제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고 어떤 그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슬퍼하는 거죠. 제사장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 제사장은 개인이 아니라고요. 더 이상 개인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께 바쳐진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공인이죠, 공인. 이스라엘의 중요한 자산이죠. 이게 제사장 두 사람이 불타가 죽었으니까 이걸 슬퍼하는 거예요. 그런 뉘앙스가 좀 있겠죠.
7절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저. 관유가 있다는 것은 이제 제사를 그 직무 수행 중이라는 말입니다. 너희에게 있은저 너희는 회망문에서 나가지 말아라. 그리하면 죽음을 매달리라. 안 죽으려면 문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했다. 자, 회망문에서 나간다고 하는 것은 회망에 나간다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를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자기 죽은 두 형제는 한 건 자기 아들을 장례를 위해서 나가는 것. 사체에, 그죠? 사체에 접촉하는 것. 이건 부정타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의미고. 두 번째로는 회망문 밖을 나가다고 하는 것은, 이게 아주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 임무를 관두고, 이제 밖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직무 유기 내지는 직무 태만이 되겠죠. 하지만, 그런 것을 한 것은 반드시 죽음에 온다.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직무를 수행하는 제사장들은 그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가장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에 자기에게 주어지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이 제사장에도 우리가 적용해 보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다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은 그러면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뭐가 되어야 될까? 삶의 우선순위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그 인식, 내가 먼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라고 하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만드는 이 일에 우리가 삶의 최우선을 두고 또 이와 관계된 일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다른 여러 직업을 가지고 살더라도 우리의 우선순위,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마음의 자세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8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게 특이하게 보면 여호와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했거든요.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는데 모세에게 말씀하거나 아니면 아론과 둘이 공동 있는 데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여기서는 아론에게만 말씀했어요. 이제 대제사장으로서의 권위와 그것을 다 인정하는 의미죠. 이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대제사장에 관한 특별한 임무입니다.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그리하여 너는 너희의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다. 임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화가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10절 11절. 이것이 이제 제사장이 할 일이란 말이에요. 제사를 하는 것뿐 아니라 이제 제사와 관계된 것, 혹은 하나님과 관계된 성속을 구별해 주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것은 정하다 깨끗하다, 아니다, 이것을 판별해 주는 그런 임무가 제사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나병을 고쳐주고 너 제사장한테 정결을 삼으라고 했잖아요. 제사장한테 가서. 그 제사장이 그걸 판별해 주는 거예요. 너는 정결하게 됐어. 너는 아니야 하는 걸. 그 정결과 성속을 이제 판별해 주는 것이 제사장에게 주어진 일이고, 또 보면 11절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준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었잖아요. 그것을 이제 가르치는 일이죠.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주고 성속을 구별해주는 이 중요한 두 일이 제사장의 중요한 임무가 되죠.
하나님이 친히 아론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11장부터는 이제 성 속에 관한 것, 깨끗하고 정결하고 들어온 것에 관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것이 15장, 16강까지인가요? 쭉 나오고, 그 이후로는 이제 또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10절과 관계된 것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이제 레위기 구성이 이제 11절과 관계된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 뒤에 구성이 이제 그렇게 돼요. 앞쪽은 제사에 관한 게 있고, 이 말을 통하여서 이제 정결과 부정에 관한 설명이 나오고,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충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이것이 레위기 전체의 구조가 그렇게 됩니다. 12절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리야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를 늙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앞에서 나오잖아요. 7장이다 보면 제사장 몫이 뭐냐, 이제 남은 재물을 먹는 것이 제사장 하는 역할이라는 거죠. 재물, 그에게 주어진 소득이기도 하고, 그리고 흔든 가슴과 들어올 뒷다리, 그들의 소득이죠. 16절에 보면은 모세가 속죄제들의 염소를 찾은 적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리야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속죄제를 드렸을 때에 대제사장이나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은 앞에 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렸잖아요. 이 성소에 가지고 들어와서 여기서 피를 뿌리는 그런 제사를 드릴 경우에는 이 고기는 반드시 진 밖에 나가서 다 불사르고, 그렇지 않은 고기는 여기서 그 기름만 불태우고 나머지 고기는 여기서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건 제사장이 먹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모세가 속죄제들은 염소를 고기가 있을 텐데 어디 갔나 이렇게 보니까 없어. 불태워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살과 이다말에게 찾아서 왜 이거 불태웠냐고 이제 모세가 화를 냈다는 겁니다. 그러면 17절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설명이 나오죠. 17절 설명에 의하면 여기서 제물을 제사장이 이제 여기서 먹거든요. 지극히 거룩한 것이고 여기서 떠내서 제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먹는 행위가 무슨 행위냐 하니까 이게 나오잖아요. 회중의 죄를 담당한다.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제사장의 몫으로 준 것은 그들이 소득으로 준 의미도 있을 뿐 아니라 이런 의미가 됐다는 거예요.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죄를 친히 제사장들이 담당해서 그것을 먹음으로써 속죄하게 만든다. 불태워서 없애버림으로써 죄를 속하게 하는 것도 있거니와 이 제사장이 그것을 먹어서 자기 속에서 그것을 다 속죄를 하게 하는 것이 이 먹는 행위의 기능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불태우거나 혹은 자기가 먹어서 그 죄를 속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없었냐 이거죠.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그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19절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속죄니까 그들의 속죄입니다. 그들의 속죄제와 그들의 번제를 여호와께서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그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겼으리요. 이렇게 말이죠. 자, 이제 모세가 그렇게 말하니까 아론이 항변을 한 겁니다. 아론의 이 말은 내가 그렇게 슬픈 상황인데 어떻게 그것을 내가 먹겠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미 때는 이제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뭔가 이제 율법 해석을 얘기하는 거죠. 대제사장으로서 앞에 두 가지 기능이 있죠, 그죠? 제사장이 하는 일은 성속을 정결한 건지 부정한 것을 구별해 주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해석하는 문제가 생기겠죠, 이제. 아론이 이게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두 아들이 그들의 재물을 속죄와 번제를 드렸어. 드렸는데도 그 아들이 죽었다. 그러면 같이 제사를 지는 대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을 통솔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그럼 이들이 실패하고 죽었는데 그럼 나에게는 잘못이 없나 이거야. 나에게도 분명히 죄가 있을 거라고. 그러면 죄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재물을 내가 먹을 수 있냐? 먹을 수 없는 거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을 것이다. 아론이 이런 해석을 한 거죠. 내가 그런 해석 때문에 안 먹었다. 그러니까 너무 슬퍼서 그런 일 아니야. 내가 이렇게 슬프고 두 아들 한 번에 일어났는데 이런 상황에 내가 그 재물을 먹고 있을 기분이겠냐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제사장의 어떤 합당한 상황 판단을 말했으니까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얘기했더라. 모세가 그 말을 그 율법 해석을 듣고 모세도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아론의 해석을 올바른 해석이라고 인정해 줬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제사장의 신약 시대에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사는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그 자세도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우리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이 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라. 선생이 된 사람은 더 많은 책임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 시작하냐? 예수 믿는 공동체에서 교회에서부터 먼저 시작된다는 거예요.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 더 많은 혜택을 받고 더 많은 것을 선생이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책임을 물으시고 더 많이 물으신다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줬다. 그만큼 이 시대에 제사장이라고 불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양심을 거기에 가자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그만큼 우리가 제사장과 같은 그런 지위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도 우리가 지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더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 더 많이 반응해야 또 합당하겠죠.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먼저 이런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반응하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데에서 다른 사람들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소개하고 인도하고 가르치는 그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이제 레위기의 제사에 관한 설명이 다 끝나고 그리고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 위임의 제사까지도 모세가 집전하여서 끝냈습니다. 이제 9장에 보니까 이제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이 친히 최초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성공적으로 말씀에 따라 잘 드리고 그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서 성소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영광 하나님 임재의 불이 나와서 제단 위에 있는 재물들을 다 불태워버려서 거룩한 불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에 환호성을 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들이 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편 10장에 들어가서는 또 그들이 실패한 현장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불로 이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야 하고 그 제단의 불을 꺼지지 말아야 할 그 제사장의 임무를 버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다른 불, 사적인 불을 가져와서 분향함으로 하나님께 그들에게 진노하여서 그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를 보건대 주님 하나님의 그 거룩한 것을 함부로 훼손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우리와 옥개설레게며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며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대하며 살아야 할 것인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더 많이 맡은 사람으로서 더 많은 책임을 감당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여서 보다 많은 사람의 생명을 얻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늘 우리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우리 주님께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